자, 여러분 아주 특이하고도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처럼 대했다고요? 저들이 속으로 뒤로 섬기는 마치 우상처럼 인식하고 우상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필요하고 아쉬울 때, 자기들이 원할 때만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도 인격도 없는 그런 우상처럼 대하듯이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들고 갔던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치욕스럽고 참담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 앞에 굴복을 당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뭐예요? 블레셋의 다곤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가져다 놓습니까? 2절에 보니까 다곤의 신전에 다곤 신상 앞에다가 딱 갖다 놔요. 마치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유물로 빼앗아 온 것처럼 그 전유물을 자기 신한테 바치듯이 신 앞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겠죠. 아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딱 가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큰 다곤의 신상이 어디 앞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마치 다곤 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거기다가 엎드려 버린 거예요. 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똑같이 다곤의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몸뚱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큰 지진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뭐예요? 누군가 한두 사람이 달려들어서 될 일이 아니겠죠. 이 다곤의 신상을 들어가지고 있는 힘껏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지 않고서는 또 내동댕이 친다고 해서 정확히 목과 손만이 이렇게 절단이 될 수가 없는 거. 아주 정교하게 그 목과 손을 다 부러뜨려 버려가지고 조각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니들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궤 상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뭐가 들어가 있었죠?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허벌판 광야에서도 200만 이상의 그 한 민족을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언약과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궤를 덮는 것이 무엇이에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며 백성의 죄를 고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속죄의 언약, 속죄의 언약. 말씀의 언약,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언약.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통치의 언약.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속죄의 언약. 이 언약과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담고 있는 그런 상징. 여러분,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6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뭐하게 하니? 망하게 하니.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 그 전까지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곤 신전 안에서만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두 번의 사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헛되고 거짓되고 생명도 없는 사람의 수곡물에 불과한 그 다곤신,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우상 다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뿐만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온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서? 블레셋 한복판 가운데서 그들을 직접 뭐예요?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어떤 누구의 조력이나 도움이 필요 없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온전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나요? 사람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뭐도 다 할 것 같지만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이방 땅 한복판에서도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자,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당하사 성읍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게 여러분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 지역마다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작은 자 큰 자를 다쳐서
막 독한 종기가 나서 막 괴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또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겨가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얼른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 이러다간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방 한복판 안에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오차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스스로 통치하시고 스스로 싸우시고 스스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합심 기도합니다.